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옛 성도들의 경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옛 성도들에게는 육신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의 육신에 충만한 것을 체험하는 것이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신뢰는 아브라함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죽은 것과 같은 아브라함의 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몸의 상태가 아니라 그 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의 모세의 생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는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틀림없이 모세의 몸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에 대해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으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앞에 방송에서도 여러분한테 누차 말씀을 드렸는 얘기인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정말 옳은 관계의 영의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완전히 소통이 정말로 능숙하게 소통이 되는 관계라면 아플 수가 아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욥기서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한테 보고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동방의 의인 욥을 아느냐 이러니까 욥이 이제 욥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돈도 잘 주고 뭐 자녀도 많이 주고 재산도 많이 주고 뭐 이 명예도 주고 하니까 그가 믿는 거지 뭐 그게 아니다. 뭐 병 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병이 생겨날 수 없거든요. 욥기에서 보면은. 물론 욥기에 글로 성경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상황을 쭉 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상황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새겨보면은 이게 사단이 하나님 허락하에 사단이 병을 줄 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정말 왜 오늘 모세 이야기가 나오듯이 모세가 죽기 직전에 120세지만 눈이 어둡지 않잖아요. 기력이 쇠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모세만 이야기하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딱 모세만 축복받아서 복받아서 그런 경강을 갖는다?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보편 타당성이 만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세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는 병이 났다. 그러면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이거 무슨 사단이 났다. 이거 우리 하나님과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의사 쪼르륵 쫓아가지 말고 쫓아가지 말라는 게 아니요. 우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병원을 가든지 약국을 가든지 누구를 기도를 받아 찾든지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서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 살아가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자기가 다 하잖아. 하나님 잠깐 기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지. 똑똑하면 뭐가 똑똑해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면서 지금 모르는 줄도 모르고 지금 한국 교인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얘기 자체도 하는데도 없으니까 더군다나. 들어도 못 봤지, 뭐. 이 유튜브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이야기 하는 방송은 유일무이할 거예요, 아마.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른 얘기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들으면서 중요한 거는 항상 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의심이 가고 또 여러분들이 부인하고 인정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난다고 이 말씀을 나누는 내용 중에 그걸 붙들고 바로 그놈 들고 하나님한테 가란 말이에요. 성령님한테. 성령님 나는 이거 내가 볼 때는 이 내용이 틀린 것 같은데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성령님하고 관계를 열고 시작되는 관계점을 만드는, 시작점을 만들 수 있는 계기점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 방송의 목표예요, 목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져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시작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성장 성숙이 되어져 가는 과정, 경험, 체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물론 여기서 나누는 일들이 많지요. 여기는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 체험하는 이야기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믿지 않고 의심스러우면은 저한테 따질 것도 아니지만 물론 따지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다행히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지고 가서 따져보란 말이에요. 물어보란 말이에요. 확인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단 말이에요.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관계가 안 됩니까?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예? 아버지 하고 부른 게 수십 년을 아버지 하고 부르면 쫓아다니고 따라다녔는데 왜 관계가 안 되는 게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런 얘기 교회에서 목사님이 안 한다고 해서 이런 얘기가 없는 겁니까? 성경에 진짜 심하게 말하면 몇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저 성도들과 이야기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성경인데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통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같이 동행하며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왜 그걸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려고 합니까? 안 되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예요? 그거 빨리 여러분들 확인해보고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직접 확인하고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알게 해주시는 방법으로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절로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지기 시작해서 교통, 교제, 체험,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 정말로 진정한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된단 말이에요. 신령한 건 아니지 사실은. 영적으로는 아주 어린 단계 시작점에 있는데 뭘 신령하다고 말하겠어요. 그러나 다른 교회나 보다는 신령하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 근데 신령하다고 쓰면 그런 표현은 쓰면 안 되죠. 영적으로 상당한 수준이 가서 교통교제가 능숙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들이가면서 그러니까 속이 꽉 차서 이제 속에서 차가지고 겉으로 흘러 넘치는 정도까지가 가는 정도는 되어져야 뭐 그래도 조금 좀 하나님 눈치도 알고 그래 되면 뭐 조금 좀 신령한 기독교인 뭐 이렇게 말을 붙여도 그거는 조금 좀 제가 토론 안 달 수 있겠지만 이제 영의 사람 이제 시작했다 경험 체험 한번 몇 번 하고 뭐 그냥 이러고 있다 이런데 여러분 신령하다는 사람은 신령하다는 용어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요만한데 어떻게 신령해 그게. 영적으로 여러분 성장 성숙해서 영적으로 성인이 돼야지. 그래도 그 정도는 돼야 그래도 뭐 조금 좀 하나님의 얘기도 나누고 성령님 얘기도 나눌 수 있는 정도는 돼야 그래도 뭐 좀 다른 교인보다 다르니까 좀 신령한 교인 신령한 성도 이런 정도까지는 내가 제가 생각할 때 동의해 드릴 수 있지만 이제 문지방 넘어가는 수준에 있는 인재 방언이나 받아가지고 이제 따따붙다나 하고 아직 멀은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신앙은 잘한다고 표현이 돼 있고 잘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아무도 잘하지 않아도 지금 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고. 근데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반드시 성장 성숙하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스스로 안다니까 내가 달라지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달라지는 걸 내가 알기 시작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밖에 사람들이 알게 돼. 달라졌다. 야,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자꾸 바뀌어. 이렇게 되기 시작해. 이런 소리 한 번도 못 듣고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 뭐합니까? 그 신앙생활입니까? 교회 놀이 하는 거지. 이런 소리 정도는 그래도 들어야 저쪽 영역에 좀 가고 그러는 거예요. 저쪽 영역도 구경도 못하고 들어도 못 본 상태로 수십 년 연조만 자랑하면 그게 무슨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서 나오는 게 뭐가 나와? 아들한테 땡기는 거요.
교회 아들한테 댕겨줘. 왜 그 아들한테 댕기자는 뜻이 뭔지 알아요? 내 거라는 소리거든. 그럼 또 어떻게 알아요? 그런 성도들이, 그런 성도도 아니지. 미안하지만. 나는 성도라고 표현 안 한다고 이 방송에서 말했어요. 신도? 신도도 난 뭐 어쨌든. 성도는 어림없는 소리고, 믿는 사람, 따르는 무리, 뭐 그런 정도로 뭐 그냥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뭐 따른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따르려고 노력하는 그런 뜻에서 저 무리 따르는 무리라면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라면 뭐 신도라는 단어는 제가 그냥 묵인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교통교제 관계가 안 되면 이게 신앙이 아닌 거예요. 무슨 신앙은 여러분, 무당도 귀신하고도 교통하는데, 무당도 잡신인 귀신도 무당하고 교통교제를 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으면 교통교제를 한 번도 못 했는데 그게 신도야? 성도야? 어림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성도가 되려면 최소한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돼야지 성도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또 성도, 성자가 그 한문이 성스럽다는 성자인데, 그냥 성도. 이게 교묘한 장난에, 교인들이, 결국은, 목사님들이 그 용도로 신중하게 이런 얘기를 해줘가면서 교인들한테 책망하고 혼내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인들도, 물론, 다 나가지, 그러면. 교회 안 나와, 그렇게 되면. 교회 오면 돈 내는데, 예? 내 듣기 좋은 소리, 내 귀에 달콤한 소리 들으려고, 그거라도 들어야지, 교회 나오지. 돈 냈는데, 뭐 와서 뭐 뒤지게 맨날 혼내키는 소리나 듣고 뭐 이러면서 누가 교회 나오려고. 안 나오지. 그거 무서우니까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말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 소리, 정말로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렇게 책망하고 혼내켜라 해서 정말로 그걸 받아서 그대로 혼내키고 책망하면 절대 교회는 안 떨어져요. 오히려 교회가 더 넘쳐요. 저 박보영 목사님 내 교회 나오잖아요. 인천에. 넘쳐나 그 교회. 그러니까 막 띄워주느라고 난리잖아요. 요새 그런 교회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자기 교회 교인 3명만 빼가봐. 철천지 원수야. 원수처럼 생각해. 바로 이단이라고 그러고. 주프 목사님이 개척했는데 몇 사람 따라가봐. 난리나. 자기 교인 뺏어갔다고. 이게 현실이야. 그런데 박보영 목사님은 나눠주느라고 난리야.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5주 있는 달에는 다섯째 주일날인가? 그날은 한 주일을 다 교회를 아예 문을 닫는데. 여러분, 이런 목사님이 있어요? 예? 이게 다른 거요. 영의 사람의 다른 거예요, 이거. 절대로 영의 사람이 아닌 그런 분들은 절대 할 수 없는 행위예요, 이거는. 행동이, 이런 행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 교회 갖다 다 헌금을 다 내라고 합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그런 목사님 찾으셔야 돼. 저 통합주 그 교회 다 다녔다 했잖아요. 그 교회 저랑 동년배 친구 있다 소리 몇 번 가끔가다 했으니까 들은 사람 있을 거예요. 그 친구가 그 교회를 이제 도저히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날 보고 목사님으로, 그래 내가 얘기했어요. 박보영 목사님 교회 갈 수 있냐? 너무 멀어서 못 간대. 그럼 어떡할래? 당신 찾아봐. 기도해. 하나님한테 물어. 이 사람도 어쨌든 교통교제가 능숙하지, 교통교제가 잘 되진 않지만 그래도 열심을 내서 어쨌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소리를 듣지는 못하지만.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러 달 막 고심하더라고. 왜냐, 그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뭐 수십 년 다닌 사람인데. 저랑 동갑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여러분 교회 옮긴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아요? 이게 기성교회, 한국교회, 그냥, 지금, 뭐 기성교회 뭐라고 그럴까? 현존하는 교인들, 그 교회 떠나면 죽는 줄 알아.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지,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다가 찾았어요. 찾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동네를 이발하러 갈 때 가거든요, 이발하러. 그 이발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래, 가서 이제 그 양반한테 전화하니까, 툭 왔어요. 내가 밥 샀어요. 그 전에 이발하러 갔을 때 그 사람이 밥 사줘서 내가 이번에는 또 똑같은 집 가서 내가 밥 산다고 샀어요.
사서 먹으면서 이제 교회 옮겨간 얘기를 하는데 중계동에 있는 교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을 내가 아는 분이더라고. 광나루 장신 신대원 다니면서 신대원 다니는 학생일 때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전도사이면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에서 몇 년 전에 봤어요. 그 얘기를 맞춰보니까 딱딱 맞춰보니까 그분이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개척을 해서 거길 나간 거예요. 8개월 동안 교육받아야 된대. 그러니까 그 개척에 가신 목사님이 이제 어설프게 된 교회는 안 바꿨다 이 소리예요. 지금 한국 교회 그런 교회 많아요. 옛날 같으면 막 다른 교회에서 옮겨가도 막 무조건 막 어서 오세요잖아. 지금은 안 그런데. 왜냐? 다른 교회에서 오면 꼭 말씀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이 오거든. 이제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 영역 지키자는 거예요. 내 영역. 이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가 8개월 교육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8개월을 맞춰야 정식으로 교인으로서 이렇게 뭐라 그래? 등록해주는 그런 그걸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서빙고 온누리교회처럼 그 코스 다 밟아야 새신자 환영회에 참석시키고 꽃다발도 주고 막 이렇게 선물도 주고 하는 것처럼 하는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과정을 이렇게 길게 잡아서 하고 있다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목사님이 그런 분 그 목사님이라면 잘했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도 물론 그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들 죽을 것 같게 생각을 한다는 걸 제가 잘 알아요. 근데 그 교회에 있다가 지옥 가도 괜찮겠어요? 여러분, 나는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군지도 몰라. 설교를 어떻게 하시는지도 몰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느 상태에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성령님하고 교통교제가 능수능란하면서 관계를 하면서 신앙생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 교회에 계속 나간다면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그러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통도 관계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 사람 저 사람 아는 사람 이미 다 이제 나도 거기서 임계나 쓰고 말에 좀 힘 좀 먹혀 들어가고 이런 맛으로 그냥 그 교회 다니겠다? 우리 예? 경주금 많이 냈는데 경주금 증계 그 많은 경주금을 냈는데 나도 받아 먹어야지. 이런 수준에서 움직이는 사람 우리 아내도 그 생각에 굉장히 많이 사로잡혀 있거든요. 우리 딸 둘 결혼 다 했잖아. 못 옮기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갖다 경주금 낸 게 얼만데. 예? 여러분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교회에 붙들려 있다면 심각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시간 많이 가서 늙어서 이도저도 못하면 그러다가 어마어마한 군중이 지옥으로 쓸려 가니까 그냥 그때는 여러분 그 관중 예를 들어 수십만 명이 예를 들어서 촛불 집회 하는 데 같은 데서 앞에서 밀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 넘어지면 밟혀서 죽어요. 서질 못해요. 뒤에서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밀고 가기 때문에. 지옥도 똑같이 그렇게 떨어진대요. 천국 지옥 본 사람 얘기하면은 앞에 있는 사람 막 안 가려고 그러는데 앞에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절벽이잖아. 그러니까 절벽으로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막 뒤로 안 가려고 민답니다. 근데 뒤에서 오는 힘이 이건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힘이에요.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그렇게 해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여러분 경접이 조금 더 받는 건 물론 중요하지. 자기 생각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어. 그거 돈이 얼마 들는지는 난 모르겠지만, 그거 친구끼리 그 관계가 돈으로 따지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붙들고 있다가, 여러분, 거기 떨어져도 괜찮겠어? 이걸 너무 좀 여러분들이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역으로 들어가서 신령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지금 그거 그렇게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자꾸 이 방송에서 글을 나누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한테 물어보세요. 성령님이랑 교통하시오. 관계를 새로 시작하세요. 관계가 막혀있다. 막혀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없고 대답이 없지. 경험이 없지. 체험이 없지. 막혔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막힌 거 뚫으세요. 그리고 관계를 열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교제 시작하시고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삶을 사십시오. 실제 삶을 사십시오. 이거 맨날 그냥 입에 거품 물고 제가 맨날 하는 소리잖아요. 맨날 그 소리잖아요. 결국. 지금 교회를 죽어도 나가야 된다. 나가세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그 현재에서 시작을 하란 말이에요. 그걸 해야 육신은 그 아래 살아서 그 교회에 살 수 있죠. 같이 살고 있는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좁은 길, 다른 길의 삶, 다른 방향의 삶을 살아들이면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영의 관계지 이 껍데기 육신의 관계가 아니잖아. 육신은 세월 가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영이 모든 걸 움직이는 거니까 영으로 하나님 관계만 유지되면 사람이 암만 밀어도 그쪽으로 안 가지요. 영역이 다르니까. 가는 길이 다르잖아. 천국, 지옥 가는 사람 얘기 들어본 거잖아요. 지옥 가는 길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가 가고 천국은 자기가 천국 갔다 돌아오면서 이 길을 와보니까 정말 좁은 길인데 저 천국으로 오는 사람은 정말로 없다잖아. 띄엄띄엄 온다잖아. 길이 달라서 그리 안 간다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얼만큼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나오려는 거 어떻게 나와? 여러분이 나온다고 해서 나와줘요? 못 나와요.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한다고. 답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답을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십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은 50년, 6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50년치만큼 친하다고 생각하거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연조 따지지도 않고 연조는 보지도 않아요. 현재 지금 어디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50년 해도 소용없다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니까 남이 50년 했으면 정말 사람 속으로 생각하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남남만 또 못하지. 50년 동안 관계가 끊어졌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 떨어져서 남처럼 다른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불러서 물어보면 금방 나오지 않는다고요. 정말로 간절하게 간곡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시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기회가 나옵니다. 이거는 무조건 되는 일입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가 끊은 거예요. 사실은 더 세게 말하면. 왜냐? 하나님은 끊은 적 없어. 우리가 막았지. 왜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게 우리가 막은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같은 코드가 같아야 세상 사람들도 코드가 같은 사람끼리 인사도 하잖아. 그 사람 자기 성향이 같은 사람 자꾸 뽑고 그 사람 키워주고 하잖아.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과 같은 성향인 사람이랑 자꾸 관계가 열리고 더 깊은 관계가 들어가고 그런 거지. 전혀 다른 짓 하고 앉았는데 코드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 그러니까 관계가 사실은 하나님이 막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막은 거라고. 왜냐? 여러분이 삶을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자꾸 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하고 무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내가 언제 무관하게 살았냐고 따지는데 따지지 마시고 잘 생각을 해보시오. 하나님한테 그러고 물어보세요. 저분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하고 무관한 관계에 살았다는데 정말 맞습니까?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면 무관한 삶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가고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